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설교라도 듣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려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건강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월 말까지 성가대는 쓰지 않기로 우리 지휘자님하고 얘기를 좀 했고요. 3월 말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모든 정부와 지자체와 종교연합단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교회 당회와 교자들이 함께 모여서 3월 말에 4월 달에 추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자 하고, 그때까지는 주일 낮 예배만 드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산성이가 개인 기도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렇게 교회 지키고 있는데 와서 고맙다. 근데 이놈이 이렇게 매일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 개인 기도는 환영합니다. 개인 기도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제가 교회 지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 예배와 또 개인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성들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떤 예배 형태로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예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다음에 예방과 방역에는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 수원 중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텐데,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혼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맛이 안 나서 힘들어 죽겠대요. 저도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지글재글 앉아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마스크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 1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우리 김옥성 목사님도 저하고 1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아무리 침이 세더라도 안 가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조심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각양각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신천지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뭐 성남의 모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교회는 어떤 교단에도 섞여 있지 않고 자기들만의 교회라고 말하는 복교회입니다. 특수한 교회입니다. 근데 마치 한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TV에 나오는데 그래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주일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을 안 하고, 큰 교회들은 다 이제 구자를 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뭐 100만 원씩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왜?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헌금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헌금 때문에 헌금 모으기 위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에 감사로 나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 예배인데 헌금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예배드립니다. 언제 한국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드렸습니까? 헌금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뭐 설교 시간에 말고 잡기로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잡아줄 건 바로 잡아야 돼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무슨 예배다 하면서 이런저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디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인간적인 예배, 인간들끼리 함께 뭔가 집회하는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갔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했을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 지금 거의 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자동으로 성가대 안 쓰죠.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성가대 안 쓰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를 예배 드리면서도 성가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가대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부분을 어떤 것인지 분명히 점검해 줄 줄 압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로왕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회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 광야로 멀리 나가느냐 그럴 것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들은 다 놔두고 가족들은 다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바로왕이 얼마나 정말 모세하고 씨름하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바로왕이요 치밀하게 끈적끈적거리면서 얼마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굳이 그들을 할 일 없이 광야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이유가 있어요. 우상의 땅, 애굽 땅을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모든 적당한 신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애굽 땅이 어디 한 군데 오염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면 구별되어지지 않은 땅, 그리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악질이 임했고, 질병이 임했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정말 첫째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구별된 제사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제사를 한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서 멀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가서 우상의 땅이 아닌 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닌 곳에서, 완전히 애국과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 한번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못 받아가지고 소나 양 잡아가지고 소나 양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로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구별된 제사를 드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타락해져가는 그런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런 세상,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 사건에 의해서 하필이면 신천지가 개입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정부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언론에 휩쓸려서 우리가 정말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정부를 저는 비판하기 전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해서 생각 없이 여러분 안 드리는 것도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요, 구구절절히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이 되어져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주일날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는 사모함도 없고 성경책 일주일 동안 집안에 처박아놨다가 훅 굴고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 새신자들 아직까지 성경책도 구입하지 않고 아직도 성경에 대한 귀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자기 개인 성경을 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사님들도 어떤 분들도 그냥 교회 혼자 와가지고 그냥 성경책 비치업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왔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예배를 지금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기를 원하고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고, 과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던 분들이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과연 그 중에 몇 분이나 교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내가 사모해왔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형식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배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소중함도 없이 그냥 뭐 습관 따라서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와서 예배 구경꾼으로 머물다가 그냥 가버린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는지. 지금 한국교회 어찌 보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어찌 보면 한국교회 그런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예배자들이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정말 한 주간에 정말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나는 얼마만큼 소중하고 사모하고 왔는가?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가대 이렇게 못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안이하고 선생님이 성가대 써야죠. 근데 문제는 성가대 임명받고도 성가대 못 썼던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가대 있을 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성가대원들조차도 너무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 우리에게 지금 뭐 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과연 주일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과연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며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느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교회가 뭐 정부를 뭐 또 뭐 관공서들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는지. 이제 곧 예배를 자유롭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모든 예배를 내가 드려지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시를 하죠. 어떻게 하는지 군사를 풀어서 감시 안 할 겁니까? 뭐 재물을 뭐 드리는지 감시 안 할 겁니까? 혹시 뭐 예배 드리면서 애굽 왕을 비방하고 이러지 않을까?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서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온전한 제사를 구별되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의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만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부경안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회 나와서 뭔가 신앙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께 은혜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구별된 제사, 구별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받고 세상의 부귀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제사를 구별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얼마나 살아, 이제는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수출길이 막힙니다. 사람도 못 들어가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유럽이 다 올스톱. 근데 여기 올스톱인데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여파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 후에, 앞으로 2일 후에 이 부분은요 온 세계가 똘똘 뭉쳐서 이게 같이 협력하지 않는 한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있잖아요. 뭐 유럽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만나면 허그하고 만나면 볼을 맞대고 뽀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는 뭐냐 마스크 쓰면 환자라고 취급합니다. 환자가 마스크 쓰는 거로. 그래서 동양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면 폭력도 해가고 온갖 힘든 그런 모멸감을 당했다. 근데 지금 유럽이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마스크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락 문화라든지 이 터치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리두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종 문화가 만들어질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화들이 많이 생겨질 거예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으로 변한 그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기를 원했지? 그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 구별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리 돈 많아도 병원에서 죽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한순간이에요. 구별되어진 삶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대통령께서 도지사께서 시장께서 종교연합단체에서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말도 참고하지만 제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요 주일 오전 예배가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지금 예배가 저는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얼마나 저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지금 구별된 시간이어야 돼요. 얼마만큼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옛날처럼 예배 드렸으면 안 돼요. 얼마만큼 내가 구별되고 얼마만큼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힘쓰는 예배가 되어야 될지 몰라요. 한국교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예배로 회복되지 않고 이런 예배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대적인 위기가 옵니다. 지금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들이요 다 존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나왔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월세는 나가야 되고 전기세 수수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 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이걸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난감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70% 80%가 문 닫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바이러스 사건이 지나고 나면 과연 정폐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지금부터 머리가 아프고 무조건 떨린다고 해요. 이런 속에서 대형교회들이야 위기가 오겠지만 그나마 모든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우연히 얘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제 안심하도 되니까 교회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예배가 소중해져가지고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막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대형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방황했던 많은 분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아니면 방송 설교 들으면서 예배를 대신할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씩 살다가 갑자기 예배 자유롭게 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교회를 떠날 겁니다. 아니 또 다른 큰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서 예배 안 드리다가 민망하고 참 썰렁하고 그래서 또다시 다른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정말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과연 이 고비를 우리가 어떻게 넘기느냐. 저는요 바이러스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예방과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 의료인들과 정부가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할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도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한국교회가 자동적으로 옛날처럼 예배가 자유롭게 그때처럼 예배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혼자 교회 지키면서 이런 생각으로요 밤잠이 설칩니다. 그 제가 요즘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뭐 강의 준비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도 제가 뭐 찬송이라든지 복음서가 같은 건 잘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제가 뭔가 설교 준비를 하고 뭔가 강의 준비를 하고 뭔가 자료 준비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신나해져가지고 그때서 어디 가서 뭐 선배 친구 모습 안 할 수도 없고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혼자 제 자신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서를 듣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저 혼자 견디기 힘들 때는 그거 들으면서 제가 이 시기가 지나가서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의 위기를 맞아요. 교회의 정패 위기를 맞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이 예배의 힘과 이 교회의 영적인 힘과 이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 이 부분이요 이 지금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예배의 모든 위기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이 위기가 급속도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대형교회들이 저한테 이렇게 수기총이나 경기총에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얘기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중형교회 이런 교회에서요 강의를 하는데 장로들이 두 팔을 벌려줬대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장로들 가운데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 젊은 장로님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다
당뇨에다가 싸울 때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려서 지금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이런분들을 막 그것 때문에 목사가 막 머리가 치킨 나가가지고 내가 바이러스를 걸리겠다. 근데 감사하게요. 지금 한국교회에 아직까지 목사가 명성교회 부목사도 음성 판정 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 감사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는 목사 중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목사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 목사 때문에 2주간 교회가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예배 못 드린 교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카톨릭도 교회고 그래서 뭐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카톨릭에서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에 원청교회인가 거기도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걸렸잖아요. 여기 수원의 생명선교회도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옮겨놨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아니고 교회에서 옮겨진 게 아니고 어떻게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지겠어요? 그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다 다녔을 텐데 어디서 바이러스 옮겨왔는지 그걸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발견됐다. 그러면 뭐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의 부분은 논리도 안 맞고 저는 그걸 비판하거나 그걸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한국교회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너무 안이하게 너무 쉽게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행동한 것들이 스스로 매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주일날만이라도 예배 드렸던 교회하고 예배 안 드렸던 교회, 저희 교회가 예배 드렸던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예배 안 드렸던 교회들을 뭐 비판하고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쳐가던 시점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예배 전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자업자득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라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때려진 감으로 그런 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라도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정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중국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새로운 정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목사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이후에 한국교회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지 저는 한 목사로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가 어떤 예배 드린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우리가 이렇군 저렇군 말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내렸던 모든 악질과 모든 질병들, 그 모든 재앙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기록을 봐도요, 병들어서 죽은 사람 기록이 없어요. 악질과 전염병이 여러분들 그 광야 같은 그런 삭막한 곳에서 40년 고생해봐요. 노인들,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평상시에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에서 온갖 몸이 약해져 있고 온갖 질병들로 여러분들 이런 악질이나 전염성 이런 것들도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요, 어떤 병도 생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도 더 고생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질병으로 이 만나만 먹고요, 메추라기 가끔씩 먹고요, 생수만 먹는데요, 이거 가지고요 영양병, 영양실조 안 걸리고요, 어떤 몸이 약해져가지고 질병 안 생기고, 옷도요 40년 동안 옷이 광야에서 무슨 뭐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신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옷이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 감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악질도 어떤 전염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애그렀던 내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리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물도 먹으니까 얼마나 목말라서 뭐 죽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거의 죽음 일부 직전인데, 그런데 쓴물을 먹고 다 토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모 목사님처럼 감기도 귀신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가 귀신 때문에 온다, 마귀 때문에 온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마라의 쓴물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에 뭐예요? 우물이 12개, 그 다음에 70그루의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쓴물을 머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재충전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땅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함과 재충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것이 엘림이 되어지고 이 엘림에서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과 세임을 얻고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정말 가나안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다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기면 장막이라는 이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천막이죠. 요즘처럼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천막이 좋은 거예요. 가볍고 설치하기 좋게 나오는데 천막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텐트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겁고 40년 동안 하면 얼마나 낡고
얼마나 거기에 기름때 묻고 온갖 때가 다 묻고 이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자랄 때 정말 병 안 걸리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런 질병들이 틈타고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침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서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천갈에 물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따뜻한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 모래바닥에 나갔다 거기서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엘림을 치유하고 그들은 40년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